광야 수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정너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입니다. 교회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 라디오에서 광야라는 주제로 설교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내용인즉 정탐 후 그들이 악평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답을 정해놓고 그들을 무조건 광야로 40년 인생 살게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40년 광야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답정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곳이 아닙니다.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40년 넘게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만 훈련받고도, 그렇죠, 십계명을 받았고 또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훈련받고 바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했던 훈련들, 약속의 땅에서도 충분히 훈련받고 단련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40년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악평과 그리고 불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돌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광야는 오히려 답이 없는 곳입니다. 답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40년을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생존을 넘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의복과 또한 피부로 가장 먼저 느껴지게 되는 광야 속 그 발이 헤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저는 양복을 하나 마치면 바지 하나를 더 합니다. 제가 여기 상일로 교회 올 때 5년 전에 저희 매형이 양복을 한 벌 해주었습니다. 그때도 바지 하나를 더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복 바지 엉덩이, 힙 쪽 헤어집니다. 매우 빠르게 헤어집니다. 아껴서 입고 다려서 입고 꼬매고 또 꼬매도 헤어집니다.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제가 이제는 벌써 7년 전, 8년 전인데 족저근막염으로 오랫동안 발이 아팠습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에 좋은 신발들을, 기능성을 신발을 신으면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구두를 신고 걸어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갑작스럽게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 섬세한 이 손길이 무엇입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너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민수기를 마치고 그리고 민수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갑작스럽게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을 위해 베푸신 손길, 눈에 보이는 것 외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입학한 그들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훈련입니다. 광야는 자유를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머물렀던 400년이죠. 400년 동안 머물렀던 이집트, 애굽은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감옥 같은 곳이 400년 그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1994년 개봉한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당시에는 TV에서 하도 많이 재방송을 해주어서 제가 5번, 6번도 넘게 봤습니다. 요즘처럼 볼 게 많을 때에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영화인데 줄거리를 그냥 머릿속에 끼워두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말 그대로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앤디입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주인공은 앤디의 감옥 친구 레드입니다.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는 가석방으로 추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반평생을 감옥에서 살았던 그가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가 출소해서 한 가게에서 일을 배웁니다. 한 번은 일을 하다가 주인에게 손을 들고 화장실 가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매니저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 그런 건 저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가십시오.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는 실질적인 자유가 주어진 곳에서 오히려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독백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나는 여기가 무서워. 여기가 어디죠? 자유가 주어진 곳.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자유민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살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배식으로 부추가 나오면 부추를 먹고 고기가 나오면 고기를 먹고 쉬고 싶거나 화장실 가고 싶을 땐 허락을 받고 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내 자녀도 노예가 되면 됐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나도 노예고 너도 노예고 우린 모두 노예.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광야에서 훈련해야 할 것도 자유입니다. 모건 프리먼이 했던 대사와 동일합니다.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여기가 무서워. 영화 속에서 레드는 감옥의 담장을 쳐다보면서 출소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볼 때 저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걸 의지하게 돼.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6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달이라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갱신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고발이 집집마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매년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 상담으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소가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변호사, 업계와 상담소는 말 그대로 성수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도 가정의 달 마지막 메인 뉴스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들이 살인을 했습니다. 가슴이 참으로 미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미움과 다툼과 살인이 이루어집니까? 왜 고소와 고발이 오고 가고 또한 정신과 상담소가 이렇게 성수기를 맞이합니까? 동일하게 광야에서 그들은 왜 하나님께 고성을 지르며 모세를 향하여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원망합니까? 주어진 자유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서로 복종하는 자유민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주일 아침에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짧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달에는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전도사님들과 함께 2절씩 읽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읽었습니다. 베전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제가 크게 아멘 하고 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7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남편들아 아멘. 처음부터 아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멘.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아멘.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더 크게 아멘하고, 전사님도 아멘이죠? 아멘을 요청했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보통 다른 가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고성과 고발과 고소가 없는 것은, 고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과 이런 고소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내들 앞에 아멘합니다. 남편들 앞에 아멘하며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큐티 쉐어링을 통해서 그것 하자고, 말씀대로 살자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자유라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고 형편입니다.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 기준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책임지고 소통하며 순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유가 주어진 광야에서 자유를 훈련해야 하는 무려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민으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낯선 음식입니다. 자유민답게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주시는데 먼저는 눈에 보이는 낯선 음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낯선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그 낯선 음식을 준비하사 먹이신 목적,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 내밀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낯선 만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낯선 음식 대신에 이제는 익숙한 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고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때론 매우 그리고 자주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낯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낯설고 힘이 들고 그래서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4시 40분 정도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새벽에 설교하는 날이면 3시 반 정도면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지지만 겨우 일어납니다. 겨우 무거운 몸을 듭니다.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져도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누워있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더 편합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은 익숙하고도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특별히 제정하신 것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만나.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만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도 설교를 통해서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그 교회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말씀 훈련 받았으니까 얼마나 익숙해졌겠습니까? 그러나 40년 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익숙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그 말씀을 낯설어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주일날 강단에서 전해지는 바르고 옳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옳지 않는 말씀을 듣고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들어간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시면 다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바른 복음과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옳지 않은 이야기들, 설교라고 들리는 것들을 들으면 반드시 흐트러지고 무너집니다. 저는 요즘 김창선 전도사님에게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학교에서조차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매일이 허기지고 매일이 배고픈 곳입니다. 그리고 매일이 치킨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학교 밥이 4,000원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쌀도 좋지 않고 나오는 반찬도 좋지 않아서 아마 빨리 꺼질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3시 이후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몸 관리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 스스로 지킨다고
합니다. 한번 불쑥 몰래 목사님과 한번 방문은 해봐야 될 것 같죠?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 신학교에서 뭐 합니까? 오로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딱 광야 같겠죠. 오늘 수요 예배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바로 오십니다. 허기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매주 수요일에는, 특별히 설교하는 날에는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 집에 가면은 배가 고픕니다. 몇 번 훈련했습니다. 내가 김 전도사에게 질 수 없지 하고 안 먹고 잘 참고 주무실 때가 최근 몇 주 동안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전도 모임과 목요 기도 모임 후에는 점심을 함께 교회 식당에서 준비해 주신 음식으로 함께 먹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전혀 없이 풍성하게 먹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안 집사님께서 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쳐다도 보지 않고 우유에다가 컴포스트를 먹고 잠에 잤습니다.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되냐고. 된다고.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회사에서 배가 고프고 또 강야 학교, 강야 교회에 오셨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더 배고프실 겁니다. 혹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 곡 더 하면 더 배고파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집에 가서 드시지 말아 보십시오. 광야 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말씀 훈련 학교 40년 동안 정말 이런 표현이 맞나요? 주구장창 낯선 만나만 먹었는데 그 깊은 의미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선 것을 먹이시고 낯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술을 금하고 피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몸을 관리하고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장선에서 늦은 시간에 먹는 것을 금하고 야식을 피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역자의 몸은,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신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활을 출발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 허기졌을 때 마귀가 이 돌을 변하여 먹을 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물리치시며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남자 시인 중에 엄마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신 김완아 작가님이 있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참 공감이 되었던 시입니다.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 보고도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무척 단순한 시입니다. 그러나 엄마라는 이런 반복적인 어떤 시어 표현을 통해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또한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도 저랬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을 배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합니다. 아기 입장에서 보면 엄마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먹고 느끼기 때문에 스치는 바람도 엄마, 아빠도 엄마고 할머니도 엄마, 입만 열면 엄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대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낯선 음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성도들에게,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입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름답고 풍성한 음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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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지 못한 좋은 것을, 좋은 땅을 주시고 또한 생각지 못한 좋은 물질과 좋은 것을 주셨을 때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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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교제하게 된 사람이 자유민이 되어서 찬양하고 자유민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것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광야이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실 줄 압니다. 찬양 광야를 지나며 2절 그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혹시라도 여전히 아직도 내 삶이 광야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말씀하며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오른쪽으로 가도 있고 왼쪽으로 가도 있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나누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이 공동체 가운데도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